다음 주와 이번 주 정말 누가복음 설교를 오늘이 103번째, 다음 주 104번째인데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끝내는 설교를 했어요. 자, 한 절 한 절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맞죠? 네. 네, 맞죠?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받고 오늘 설교 준비해놓고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뜨겁지.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고 지난주도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능력인데 오늘 찬양까지 그냥 능력 있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엄청 쏟아붓다가 목에 또 삑사리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네.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팬들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은 주석가들도 주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포기할 만큼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몸의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형체를 가지는 것일까요? 정말 뼈도 있고 살도 있는 몸일까요? 또 부활의 몸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몸일까요? 예수께서 떡볶이 드셔도 될까요? 아니면 콩국만 드셔야 되나요? 삼겹살도 드셔야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방귀도 저렇게 끼셨을까요? 방귀소리 아니었어요. 끼러 간 소리예요.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귀신 이야기를 잘하고 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잘했는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 다음날 저에게 왔고 또 이야기해달래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한밤중에 공동묘지도 자주 갔다 오고요. 무덤 위를 막 서풍서풍 걸어다니는 저 귀신들이 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했어요. 지금은 못 가요. 무서워서.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어른이고 그 밤중에.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도깨비가 어디에 많이 사냐면 대나무 숲이 큰 대나무 숲이 특히 바람이 불면 그 안에서 도깨비 이렇게 이야기 대화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 선배님 집에 가면은 대나무밭이 엄청 컸어요. 특별히 새벽이 돼서 오줌을 누러 나가려면 무서워서 그냥 선배들이 꼭 그러거든요. 저 도깨비 소리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 밤늦은 시간에 저 멀리서 멀리 갔다가 집에 오는데 갑자기 길 앞에서 캄캄한데 누가 딱!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굉장히 장난스러워요. 장난스러워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놀려주려고 많이 해요. 특징이 뭐냐면 도깨비는 사람을 만나면 씨름을 하자고 그럽니다. 씨름을 하자.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와! 근데 도깨비와 이 씨름하며 싸울 때 오른쪽 다리를 걸면 그 다리는 얼마나 강한지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 다리를 걸어야 돼요? 왼쪽 다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 다리는 도깨비의 오른쪽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걸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왼쪽을 걸다가 밤새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새벽이 밝아온데 어떤 분이 논에 일하러 가는데 어떤 옆집 아저씨가 밤새 막 이러고 있더랍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시요. 근데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걸어야 넘어집니다. 네? 도깨비는 오른쪽 다리밖에 없고 왼쪽 다리 마치 있는 것처럼 가짜돼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걸면 이긴대요. 있는 다리를 걸면 이길 수가 없대요. 이해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귀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이 집터가 센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늦은 밤에 갑자기 깽가리 소리가 나고 농악대 소리가 나서 나가봤다고 합니다. 고가를 쓰고 막 징을 치고 깽가를 치고 사람들이 막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 깊은 밤에 웬일이다냐, 웬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아래 다리가 없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와 덜덜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깊이 쳐박고 사도신경을 막 했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사도신경을 했다고 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엎드려 사도신경만 크게 외웠더니 세상에 귀신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성막 안에 있고 뼈는 없다. 그런데 먹기는 한다. 부활의 몸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의 성령이 입혀져야 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나 생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저녁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그 뒤에 11제자가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왜다? 때문이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거의 밥을 다 먹은 상태예요.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방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 들어가려면 현관문,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막 현관문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막 작은 방 이렇게 창틀로 막 들어가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제 특기입니다. 제 특기.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제 특기. 결국 제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생에 저는 터무니없는 열성편이 있다는 게 때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요. 갑자기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서 계시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제자들 앞에 딱 서 계셔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라는 말은 걸어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와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나가든지 아마 혼미했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 이야기도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예수께서 마치 도깨비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보았던 부활의 몸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바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령이 아닌 부활의 실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기뻐서 믿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믿고 기뻐서 못 믿고 못 믿어서 못 믿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두렵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서 또 기뻐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보면 그때는 너무 기뻐서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수 있어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이 왜 능력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영의 실체를 보면 손과 발과 입이 다 있어요. 단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의 몸에 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뼈가 없어요. 뼈가 없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아무리 좁은 공간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영원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또 거기서도 또 먹어야 되나? 먹지 못하는 나라에 맛있는 열매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이냐면 설탕이었어요. 설탕.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하얀 설탕, 백설탕이 아니고 흑설탕이었어요. 나중에 백설탕이 나왔는데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근데 흑설탕도 그때 당시에는 이 설탕이 조미료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너무 귀했어요. 함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부모님이 항상 숨겨놓은 것이 어디냐면 참기름도 숨겨놓지 않아요. 설탕을 숨겨놓으신데 부모님이 시장에 가셨다. 바로 부엌에 가서 몇번 대작전을 벌입니다. 찾기 대작전을 벌입니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은사가 있었어요. 도둑놈의 은사가 있어요. 도둑놈 은사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돈을 숨겨놔도 방바닥 밑에 숨겨놔도 다 찾아냈어요. 그거 찾아다가 내 거인 줄 알고 썼다가
돼지게 혼나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아멘.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숨겨놓은 돈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그 주인 것이지. 전국에서는 감추인 무화과를 찾아간 사람이 임자라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몽둥이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면 설탕 꺼내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퍼먹습니다. 이야, 정말 꿀 같은 그 순간 기가 막힙니다. 이 바보 몽충이가. 근데 먹고 나서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막 입가에 여기 데가 막 붙어있는 바보 몽충이 같은 사람이. 그럼 딱 걸려요. 엄마는 착해서 안 때리고 아버지한테 이르면 아버지한테 또 돼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미치도록 맛있어.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또 뭘 먹어야 되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진짜 사실일까요? 실제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요. 믿음은 봄으로써 일어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신령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경험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단순한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때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샤론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양육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양육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경호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잔치 모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가정에서 무엇을 먹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주일인가요? 이제 한 달에 첫째 주일이든 둘째 주일이든 우리가 가정 기도 날을 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축복 기도문을 오늘 또 파일로 보내셨어요. 그러네 진짜.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제 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내러티브 성경 읽고야 구약 간동 신약 간동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보라 양육도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12제자도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가운데만 들어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지난주에도 어떤 전도사님하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사는 그 시에 교회들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을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수요 밤 예배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복단이 터지려고 지금 장전하고 있고요. 화약을 충전하고 있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의 총알이 쏘아질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형성하기 시작. 성찰하기 전에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모습이 어린 자녀를 빼놓고 멀리 떠나는 어머니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 놓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십니다. 성령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신학교의 신학생이 매일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아모스서, 구약 아모스서 성경을 가지고 매일 모여서 1시간씩 공부하면서 기도했다. 처음에는 그런 큰 기대가 없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느껴지면서 성경 안에서 밝혀지는 어떤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양육에 계속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양육도 들으시고 거기에서 기도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그 비밀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을 늘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삭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어느 정도 뭐가 남아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입혀져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뭐가 새로운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육체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 먹을 수도 있으셨던 것이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얼마 전 한 15년 전 20년 전인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 삼선이 침몰됐어요. 15년 동안 비밀이에요. 15년 동안 그 거반 15년 동안 그 제주도 그 근해에서 바다에서 자기 국민들을 실종된 국민들을 찾았어요. 15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부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의 잃어버린 그 시체를 바닷속을 막 15년 동안이라도 떠나지 않고 찾았던 거예요. 굉장한 나라예요. 책임 있는 나라예요. 물론 성경적과 그렇게 맞지 않는 그 면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설령 제주도에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실종돼 버렸죠. 네?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실령 우리 몸이 바다에 실종되고 공중에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는 다시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 불에다 화장하고 태웠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땅에 흩어져서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는데도 다 일어납니다. 아멘. 가루가 돼서 없어져서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먼지도 다 모아서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육체에 얽매이지 마시고 죽음에 얽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몸에 신령한 몸이 다시 입혀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에서 여러분 영혼이 근데 떠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와서 거기에 신령한 것들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팔과 다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먹어 보여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너 살아났다! 너 살아났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그 의도일까요? 맞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 소망과 할렐루야.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소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소멸시키고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에 임박해오자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이 받은 그 능력을 갑자기나 달라고 전라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는 기어이 결국에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스승이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는데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와요? 스승의 옷자락을 하늘에 돌려서 그 물 위에 칠 때 그 물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선포합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이것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성령 없는 신앙은 마음 없는 인간의 몸과 같다. 아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마무리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뭐죠? 내 상처가 별이 되어 부활은 능력이고 은혜인데 갑자기 왜 상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찾아왔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도 상처고 그렇죠? 제자 자신들에게도 부활하여서 찾아오신 그 스승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어쩌면 그들에게 영원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평생 그들은 스승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우리 주님 선생님과 잘 지냈는데 그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믿음 없다고 야단도 맞고 꾸중도 받았는데 그때 좀 잘했으면 좋을 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고
얼마나 죄책감에 눌려서 살겠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찾아오신 부활에 찾아온 주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여러분 죄책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가만두시지 않고 모르는 제자들을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셔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진리 다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들을 우리 상처가 별이 되고 꽃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를 그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체험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거듭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체험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 아멘. 저는 청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으로 찾아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권사님 들어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모였을 때 오늘은 김필환 집사님이 성경 말씀 읽어주고 잠깐 말씀을 나눠요. 권사님 두 분 계시고 저기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읽었던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했어요. 한 번 무릎 꿇으면요 하여튼 끝장을 봤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연골이 나가가지고 쩔뚝거렸어요. 나중에는 이러다가 병신 되겠다 싶어서 좀 절제하자. 근데 신기해요. 기도해도 처음에 기도하면 눈물도 안 나고 은혜가 안 돼. 근데 한 5분만 기도하고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고. 제 기도의 수칙이 뭐냐면 5분만 참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이 나. 은혜가 돼.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을게요. 한 1000명 모이는 성령중앙교회 사모님이 전도사라고 갔는데 거기에 너무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신 분이 계셔.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장로인데 자기가 순서가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오늘은 내가 이 장로님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 교만했어. 그러면 기도회 때 장로님 뒤에 딱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앉아. 침을 앉지. 장로님 뒷동산에다가 완전히 침을 엑기스를 다 발라버리고 막 하얀 거품을 다 발라버렸어. 첫날 그렇게 발랐어요. 첫째 주. 두 번째 주에 갔더니 이 장로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죠. 찾아가서 막 기도했어요. 제발 회개하시라. 장로님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돕는 거지. 목사님의 사역을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당돌해요. 뒤통수에까지 근데 저를 따라나서 저보다도 2살 어린 집사님이 나중에 저 바툴을 이어받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나오고 그분을 이제 태어나셨는데 목소리가 더 커. 그렇게 해서 보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계자를 주셔서 물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는지 안 받으시는지 내 의로움을 하나님 받으셨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내 자신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자신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자.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자. 아멘. 이런 책이 있어요. 천국에 혼자 갈 수 없다. 따라서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집사님이 제가 거듭나서 전도하면서 전도 행전이에요. 전도 행전. 김길복 집사란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자기도 집사였어요. 과거에 집사였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안심스럽다. 도대체 집사가 뭐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다 어떤 집사님이면 따라서 서리 집사. 우리 교회에는 아직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여러분 과일이요, 배가, 사과가, 감이요. 여러분 언제 나무에 달려있다 떨어진지 아세요? 네? 가을에 서리가 오면은 서리 맞으면 떨어집니다. 서리 집사는 서리가 오면 뚝뚝 떨어진다 해서 서리 집사. 서리 집사 여기서 서리 집사.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서리가 내려오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서리 집사들 뚝뚝 떨어지는 서리 집사.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야. 안수 집사가 돼야 돼. 안수 집사가 돼야 돼. 사실 직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도 사모하시고 권사님도 사모하시고 그냥 직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맞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필환 목사님 특별하고 진짜 새로운 교회 너무 결국은 엉망진창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시대 교회를 깨우고 예배를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찬양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김브라이언 이렇게 또 페북에서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알죠? 김브라 이브라. 그래서 십자가 캠프 아동복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다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주 전에 김브라이언 영상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오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 사무실 연락해서 일정표가 맞으면 제가 가야죠. 당연히 그랬더라고요. 괜찮지 않겠어요? 네. 올 가을에나 한번 우리 초청 축제 때 한번 초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옮겨서 조금 넓은 곳에서 그때 초청하든지. 참 신실해요. 할렐루야. 김브라이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면 즐거울 거예요. 기쁠 거예요. 영적으로 아마 교통함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려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